오늘 명예권사 취임하신 네 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수의 사역의 그 로드맵을 보면은 몇 가지 스텝이 있습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가르치고 또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아픈 자들을 치료를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유대의 여러 회당들을 다니시면서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보실 때마다 예수님은 그 아픔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광야에서 혼자서 기도하는 사역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명예권사 취임하신 분들은 이 기도하는 사역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와 그리고 교회 담임 목사님,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과 또 교회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고 그리고 주목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또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시는 이 사역을 처음에는 예수님 혼자서 하셨어요. 홀로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혼자서 하는 사역이 이제 또 다른 단계, 더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셔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죄인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셔서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공동체. 제자들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그동안은 혼자서 하셨는데 이제부터는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어요. 그 군중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만들 때에 예수님은 이 군중들 가운데서 죄인들을 부르셨는데 그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시몬은 누구죠? 시몬이 베드로예요. 시몬을 예수님은 베드로다라고 불러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시몬의 배에 올라서 예수님을 가르치시는데 그 다음에 4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시몬의 배가 아주 기적적으로 많은 고기를 잡는 그러한 내용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시몬이라는 베드로가 이 많은 고기를 잡게 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엎드려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시고 예수님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그 고기를 많은 잡은 그 사건 앞에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부터는 너가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자신에 의해서 이 기적적으로 고기를 많이 잡은 그 기적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배를 끌어다가 호숫가에 대어놓은 후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은 혼자서 하는 사역이 아니라 제자들을 세우시고 함께하는 공동체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라는
그런 의사가 쓴 복음서예요. 누가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부르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대목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르시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면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습니까? 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서 은혜를 받았어요. 베드로는 가정적인 사람이었다고 해요. 베드로 장모가 몸에 열병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장모를 찾아가서 그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고 밤새도록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을 때 예수님 만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 할 때 그물 내렸더니 풍어 기적적으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업으로서 고기를 많이 잡아야 되는데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예수님 만나서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이제 자신의 소유가 많아졌어요. 가정에 아픈 사람도 없이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됐어요.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 만난 이후로 가족이 건강해지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에서 형통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복을 주신 것은 베드로가 부자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들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죄인들의 공동체는 뭐예요? 죄인들이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 철저하게 자기 죄를 씻음을 받아야 돼요. 자기를 철저하게 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따르시는 이 결단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문제가 해결되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사업도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복을 받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그 복을 내 소유로 누리라고 한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기자는 이것을 강조한 거예요.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레위를 부릅니다. 레위는 이제 마태복음을 썼죠. 마태. 레위는 예수님께서 부르심으로 해서 즉각적으로 자기 모든 천직을 이 세금 걷는 이 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모든 물질적인 것을 배척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의 지도자인 한 부자하고 만남을 가질 때 예수님은 부자에게 충고를 했어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에 보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누가 기자는 이런 예수님 말씀을 주목을 했어요. 예수님이 부르심은 부자는 예수님 말씀을 따르기가 힘들구나. 누가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 누가 기자는 세례 요한이 한 이야기도 주목하고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기록이 써 있냐면 속옷 2벌을 가진 사람은 한 벌도 없는 사람에게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다른 사람과 나누어 먹어야 한다 라고 세례 요한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는데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니까 부자가 정죄를 받은 것은 자기가 부자이기 때문에 정죄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집 문 앞에 있는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부를
나사로에게 가난한 물질이 필요한 나사로에게 나눠주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우리 문 앞에는 우리 손길이 필요한 나사로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는 또 사도행전 5장 4절부터 10절까지 어떤 사건을 기록을 하는데 그 사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재산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바친 것에 뭐라고 그랬냐면 교회에 물질을 바쳤는데도 아나니아 삽비라는 벌을 받았어요. 그 벌을 받은 이유는 공동체를 속였다는 거예요. 자기 땅을 팔고서 그 물질의 일부를 내가 땅을 팔았는데 내 물질의 일부를 교회를 생각해서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바칩니다 했으면은 그는 칭찬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일부만 바치고 나는 다 바쳤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누가가 강조한 말은 물질에 대해서 세리, 레위와 부자,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또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들,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급진적이고 적극적인 반응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소유를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재와 통치권 아래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진 물질, 재능, 갖고 있는 모든 소유물은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다스리기 위한 그러한 복인 것을, 그러한 명령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누가는 예수가 사역하고자 했던 그러한 공동체는 남들과 나누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부와 가난은 모든 삶의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것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참된 가치, 인간의 위대한 진주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입니다. 뭔가 소유한 사람이 의무에 대해서는 나눠주고, 주고, 빌려주고, 굶주린 이들을 먹이고, 헐벗은 이들을 입히고, 집 없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아주 특별해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자기 직업에서 실패했어요. 어부직인데 고기를 잡는 사람인데 오늘 보니까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자기 천직인 어부라는 이 직업에 몰두하면서 그 직업에서 풍족한 결과를 내지를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 그런 실패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전혀 생소한 분야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베드로는 이제 그 삶이 변화됐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공동체 사역에 우리가 자원해서 내가 선택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세운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고 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야지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어부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엄청난 고기를 잡았어요.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그런 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것보다 기적적인 그러한 풍어를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들이 예수님 만나서 고기를 많이 잡아서 부자가 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질 않아요. 성경에서는 저들이 고기를 잡아서 부자가 됐다는 그런 내용보다는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직장에서 잘 되고 우리가 이런 걸 바라요. 그런데 예수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 기자는 그거예요. 베드로가 부자가 됐다 이런 얘기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부자의 길을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오늘 11절 보니까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의 부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어떤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선택을 하십니다. 어떤 다른 일을 해요. 내가 예수님, 나는 예수, 오직 예수야 하고 예수의 그냥 목적을 정해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일에 몰두하는 거예요. 세상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내셔서 불러내셔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다 지금 예수 믿는 분들,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는지 올바로 인식하는 일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나는 예수님 만났더니 이렇게 잘 됐어. 그 잘된 부분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서 내가 변화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내 중심, 자아 중심적인 사람이 변화돼서 타인 중심, 어렵고 내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타고난 능력, 그리고 타고난 외모, 그리고 재능을 보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육을 완성하고 준비를 다 하도록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은퇴할 때를 기다리지를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나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이제 나 불러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간에 내 상황이 아무리 부족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역자로 참여할 때에 내가 지금까지 훈련되고 준비되었던 그 기술을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활동하는 직업의 연장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의 만남처럼, 베드로의 부르심처럼 고기잡이 현장에서 부르심은 전혀 엉뚱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기적적인 고기잡이의 유일한 이유는 이 베드로의 마음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 만남으로 마음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동안 직장일에 바빠서, 자기 고기를 잡는 일에 바빠서 자기가 죄인인지 그런 문제는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심으로 그 사업이 나의 그 직업 천직에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베드로는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마음문이 활짝 열려졌어요. 이런 내적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부르심에 굴복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가 사람을 낳거나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뭔가 중요한 다른 일을 하기를 원한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부르심과 관련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적 기준으로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베드로를 사람을 낳는 업으로 부르신 것은 베드로가 혼자서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훌륭한 선장이어서가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애써 노력해서 만든 재능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큰사랑교회는 4분의 명예 권사님을 세웠습니다. 이분들은 비록 연세가 많으시지만 우리 큰사랑교회 오셔서 지금까지 순종하시면서 예배자로 섬기고 교회 사역과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정성껏 기도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자격이 없어요 라고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르심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택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빛나는 재능과 능력보다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에 그 부름에 싫다고 반응하거나 갈팡질팡하거나 머뭇거리는 그런 행동은 잘못된 반응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어부, 시몬, 야고보, 요한들과 같이 마음문을 활짝 여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행하고 있던, 생각하고 있던 내가 아주 중요한 가치관이라고 믿고 있었던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늘 11절 보니까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댔다고 그랬어요. 배는 바다에 있어야 되는데 육지에 대버렸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지금까지 행하고 있었던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버려두는 이런 결단, 이것은 마음문이 열릴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임직하는 명예 권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 예수님이 부르심에 우리 삶이 주제와 통치권을 주저없이 주님께 내려놓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 드리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신 큰사랑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충성스러운 일꾼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큰사랑교회에서 명예권사 4분을 임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섬김을 통해서 이들이 마음문이 활짝 열림을 통해서 큰사랑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그러한 마음문을 활짝 여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